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4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과 17절, 18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쓸 적에 부모님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죠. 원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또 떡을 먹고 싶은 마음이라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떡 별로 떡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엄마 말을 듣겠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부인 말을 잘 들으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다가도 떡이 생기던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남편들은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성도는 목사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뮤지컬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제 말을 듣고 성극 정도지 뭐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어제의 감동을 놓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목사 말을 듣고 그래도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공연하는 거니까 참석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참석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후회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괜히 갔다,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정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감동이 어쩌면 우리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다시 역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치 공연처럼 보여졌던 것이 어제 공연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그 뮤지컬 공연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운하고 있는 김문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내외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아이가 없으니 이제 아이를 포기하셨겠죠. 그런데 이분과 제가 7년 전에 이제 단기 선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대화하면서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안 주신 것은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내 자녀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안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만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숙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의사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목회자도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그런 귀한 사역에 이분이 동참하고 있고, 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캄보디아 땅에 갔을 때는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말이 통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변변한 교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거처할 그런 집이 있었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이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선교 보고도 듣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선교사님의 그 귀한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에는 정말 캄보디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의 역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사 말을 꼭 듣고 다음에 어디 참석하라고 하면 꼭 참석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떡이 생길 겁니다. 주박스테이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말 듣고 잘 갔다 왔던가요? 아니면 실패했던가요? 좋으셨잖아요. 잘 들으시면 떡이 생깁니다. 뮤지컬도 그랬고요.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라고 제가 광고를 몇 주 전부터 했는데 잘 듣고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영화 다 보고 나서 나오면서 목사님 말 잘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잠을 주무셨던 분들은 머리가 쨍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간식을 드셨던 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 말을 꼭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달에는 여러분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회 때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은 굉장히 열정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식상한 면도 없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국 교회는 정말 교회마다 부흥의 열풍이었습니다. 부흥회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봄, 가을로 1년에 2번 정도는 부흥회를 했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결단과 믿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주일 내내 부흥회를 하기도 했고 저녁 집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또 낮에도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는 모여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기만 하면 2시간, 3시간이 넘도록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부흥회 때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무르면서 때로는 철야를 하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직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은혜롭고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듣고 또 들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치기도 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며 찬양을 부르고 통성 기도를 했던, 정말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그런 부흥회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때가 참 좋았지, 지금도 그런 때가 되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흥회가 너무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 부흥회 훈련에 밀려오는 허무감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예배는 그렇게 뜨겁지도 간절하지도 않다는 마음에 기도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더 뜨겁다고 하는 부흥사를 찾아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뜨겁게 말씀을 못 전하실까? 왜 재미가 없을까? 왜 은혜가 안 될까라는 갈급한 심령들이 교회 안에 또 많았던 시기가 그런 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 중에는 너무 감정적이시거나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는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때로는 안수기도를 너무 남발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신유 집회를 하다 보면 병이 낫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지나친 신유나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고 기복적인 집회도 많았던 그런 때가 부흥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통해 얻은 것도 많았지만 어쩌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부흥회를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부흥회의 장점과 부흥회의 단점을 느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기도 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때 부흥회가 되면 찬양 인도를 맡아서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찬양을 별로 잘 못합니다. 그런 때가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힘있게 뜨겁게 찬양 인도를 잘 했습니다. 언젠가는
부흥회 전 30분 정도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나니 얼마나 뜨겁게 강대상을 내리시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지 제 손바닥에서 피가 나서 절절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뜨겁게 찬양 인도를 했구나, 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사모했던 그런 믿음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였고 그런 때를 우리가 다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흥의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낮에 집회를 하는 경우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평일 낮에 교회를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집회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3시간, 4시간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적당하게 하고 마쳐야지 내 정해진 시간도 있고 약속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유나 은사 집회 또는 뜨겁고 열정적인 부흥회보다는 요즘에는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조금은 차분한 부흥회를 교회마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심령 대부흥회라는 말보다 이제는 말씀 사경회나 말씀 부흥 집회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 뜨거움이 그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야 좀 더 깊이 은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깊이 있는 부흥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흥회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 때 만났던 목사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부흥회만 전문적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을 부흥사라고 따로 이렇게 호칭을 정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을에 목이 굉장히 콸콸하고 또 가래가 끓는 소리를 하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참 은혜가 되고 카리스마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좀 특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도 세게 하고 욕도 좀 하기도 하고 또 반말도 거칠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강단에 많이 서는 경우가 있었죠. 기도하면 모두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다 병 고치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때로는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실망의 마음도 여러분들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보다는 부흥 집회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한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목회를 오래 하신 분, 그리고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고루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분,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목회자를 찾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외부의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번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강사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목회의 모범이 되시고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중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참석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 말씀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뿐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부흥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올 것 같은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진,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진 곳은 있지만 딱 한 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2절 부흥에 해당하는 단어를 renew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변화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결국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고 놓치고 상실했던 부분을 찾아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부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쳐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고쳐지고 무엇이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하박국서를 읽게 되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시대 가운데 왜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세상에서 의인이 잘 되지 못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는 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이토록 오래 믿었는데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에게 여전히 갈증이 있고 내 문제에 해답이 없고 또한 나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우리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자 나라인 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는 저절로 그런 질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부흥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답이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며 믿음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임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답,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야말로 하박국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해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더 군사적인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해외로 도망을 가야지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 그 치유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부흥의 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부흥의 비밀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이 무엇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놀란 그 까닭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할 일은 주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복음의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눈을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흥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분명한 말씀이 2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아멘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일은 주님의 일이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라고 고백했던, 기도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멋진 고백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부르는 고백입니다. 진짜 부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부흥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장 귀한 것, 믿음을 내가 이제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해지고 그래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도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부흥은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생활들을 잠시 멈추고 내 생활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이 무뎌져 있다면, 내 영적인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면 믿음의 칼을 다시 갈아야 하는 때, 믿음의 칼을 꺼내어서 그 칼을 다시 가는 그런 시간이 부흥회의 시간입니다. 부흥회를 통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며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는 열심히 참석하고 사모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 모든 것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시간, 또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향한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 잘 되는 것 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물론 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 그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 바라기는 이번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넘어서서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구하며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열매가 있는 부흥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월과 10월은 우리가 가을이라고 부르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9월 초에 있게 되는 이 부흥 집회를 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무엇을 동참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는 정착이 목적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했던 많은 심령들 가운데 다시 그들을 찾고 초청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흥 집회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질문과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말씀 부흥 집회는 3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3가지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말씀에 은혜가 없고 또한 기대하지 않는 말씀에 성취가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의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대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흥 집회,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흥의 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과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생활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시간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